2020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죽이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교회와 가문과 현장과 시대에 성취된 언약으로 잡고 2020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흔들림 없이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그 바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원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다시 깊이 있게 확인을 해보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방주운동 24 치유 시스템이라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여러분 앞에 전달을 하고자 섰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결국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렘넌트들 꼭 서론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자랄 수 없지요. 이 땅에 가장 축복받았으나 가장 저주받은 창조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밭이라고 얘기하죠. 이 밭에 씨앗이 심기면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심자마자 자라지 않습니다. 심고 나면 어디에 심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심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심어진 건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각인된 것이 있으면 각인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2020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씨앗을 심으면 나오죠.
새순이 돌아 나옵니다. 자, 이 새순이 시간이 또 지나면 나중에는요, 꽃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서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이 땅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땅은 옥토밭이 됩니다. 땅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땅은 비밀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땅은 감추인 밭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졌다.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배경이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게 심겨져 있다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배경이 없어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구원의 가장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절대 기준이 나의 인생에 심겨졌다. 여러분, 이게 끝난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이 내 인생에 심겨진 것이 중요합니다. 안 심겨졌느냐? 이게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의 씨가 나에게 심겨졌다. 이거 가지고 오늘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씨앗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씨앗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씨앗이 있다는 것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고 싶은데, 서론에 꼭 여러분 렘넌트들 마음속에 또 확실히 이 서론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동계 어린이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의 인생을 향한 말씀의 언약 심으러 갑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누가? 보내는 부모님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의 교회가 다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딸들이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숨겨진 렘넌트들. 자,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 씨앗이 시간이 되면 자라죠. 새순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씨앗이 심겨야 자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뭐가 나옵니다. 쫄쫄 40일 굶고 100m 전력 질주해라 못 달립니다. 언약이 들어가면 표출이 됩니다. 올바른 언약이 들어가면 올바른 응답이 표출됩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리스도의 새순이 나옵니다. 자, 이 새순이 자라서 열매를 맺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전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뭐 이런 것으로 포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전도면 먼저면 어떠고 기도가 먼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시작하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레마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맺혀집니다. 고로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입니다. 고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는 한 분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기도로 아웃풋이 되었다가 결국 이것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전도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는 따로, 기도도 따로, 말씀이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렘넌트의 배경되는 우리 귀한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의 씨가 나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뿌리 내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새순이도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걸 매일 날마다 이 속에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심겨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2020년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씨앗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매일 날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개인이 그래서 1인 3장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 그리스도의 씨. 이 속에 이 언약이 나에게 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기도가 어렵지요? 언약이 정리가 안 됐고 언약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가치를 못 느끼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0년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 운동은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생일 때에 오늘 구역 공과 메시지 하나님 자녀가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0년도 1월 첫째 주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언약의 명문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가문이 있습니다. 언약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그리고 이 언약의 명문 가문은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첫 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결단하실 것이 있습니다. 잡아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으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니까 시작과 출발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노아를 보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시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모든 지구를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람, 지구를 전달받았던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최초의 정복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축복을 다 받고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2020년도 오늘부터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지시키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명문과 언약 명문가로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신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를 지은 즉시, 사단에게 잡힌 즉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만 사단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나는 못 꿇게 못합니다. 우리는 안 무서워합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 두려워하고 그 앞에만 무릎을 꿇깁니다.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다 이루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성취하시고 감람산에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와 지금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굶어서 고인물이 돼서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절대적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한계를 뛰어넘은 렘넌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복음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아빠는 이럴까?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는 틀린 것 접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숙한 렘넌트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를 축복해요. 어머니를 축복해요. 왜? 나를 비롯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결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현장과 가문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거를 못 찾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안 됩니다. 계획을 발견 못하면 상처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상처에 노예됩니다. 이 복음을 알았는데 이것을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라고 합니다. 죄를 무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어린 양과 그 기름, 오실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아벨이 이것까지 봤어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부으시는 걸 기름 붓다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오늘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벨이 피생제사와 피제사의 비밀,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달이 되었어요. 아담 가문에 언약 씨앗이 심겨지니까 이게 자라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알았습니다. 복음 깨달았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세상에게 짓밟히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형 가인이 자기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내 삶에 분노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감정, 모든 생각 다 잡혀서 노예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은 순교를 당합니다.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 애굽 바로왕이 2살 아래의 남자에게 싹 다 죽여버려라. 왜?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해지니까요. 언약 가진 개인과 언약 가진 가족과 언약 가진 교회를 사단과 시대는 항상 짓밟으려 했습니다. 아벨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순교를 보고 계셨어요. 이 아벨이 알았던 언약을 똑같이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들 죽어서 아들 하나 더 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한 한 아들, 또 한 명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냐? 남은 자.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언약 전달자로 응답받은 이 셋이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에노스가 나왔습니다. 에노스 뜻이 히브리어로 에나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뜻이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이 에노스의 후손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출생합니다. 노아의 출생은 한순간 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시간표에 따랐던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언약 복음 명문가로서의 결단을 시작하면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과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명문가문, 언약의 명문가문으로 사단의 무릎 꿇게 하는 비밀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약 명문가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가 지을 방주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 상황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대 상황이 어땠냐 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복음 전달이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언약 전달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종교로 시대가 혼미한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또 더더군다나 네피림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그 시대의 문화 흐름을 흔드는 트렌드 역할을 했고 주역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문화 아니었습니다. 사단 문화였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거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상실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이제 우리가 지금 체감되어져 가고 있는 인공지능 4차 산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 아이들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회만 봐도 청소기가 로봇이에요. 저 별거 아닌데 진공 청소기가 로봇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이 스며들어옵니다. 거부할 수 없게 스며들어옵니다. 청소기만 로봇 되겠습니까? 앞으로 랩런트들이 태어나서 낳은 자녀들은 인공지능하고 교류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하고 상대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하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결과 보셨죠? 임세돌하고 이세돌입니까? 알파고랑 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거랑 경쟁하는 시대가 와요. 사람하고 경쟁하는 시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노아는 네피림 문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시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에게 가족 여러분, 이 4차 산업시대와 AI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는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한탄을 가진 언약의 한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주교회의 주인공입니다. 바벨탑 짓는 게 인간 복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다 우리에게 유의로워요. 사람이 만든 건 다 우리에게 악이 돼요. 자동차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사람 많이 죽어요. 인간이 만든 건 다 좋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눈물을 가졌던 이 유일한 노아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기는 걸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 이게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소원, 빛의 대열 속에 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노아가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 잡은 노아가 하나님의 시대의 소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시대는 시대고 교회는 교회지가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속해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방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소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소원을 노아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니까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시대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설계도를 줍니다. 방주를 지을 설계를 딱 지어서 정확하게 이것대로 짓도록 하는데, 짓고 보니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배도 아니에요. 이거는 방향키도 없어요. 방향을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상자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노아에게는, 노아도 알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가 할 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짓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동물을 쌍쌍이 불러 모아서 다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 문을 닫으실 것까지 하나님 미래를 쫙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도래해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요. 너무나 힘든 곳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여실 시대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120년 뒤에 하나님 하실 일을 언약으로 미리 보는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방주는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노아를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치유 시스템이었어요. 이 방주 짓는 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24시 방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한 달? 5달? 100년 이상 24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제작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돈 한 푼이 안 들었겠습니까? 투자가 있었어요. 나무를 베서 왔지만 만드는데 100년 정도 걸렸을 때는 투자가 필요했다고요. 몇 년 투자했습니까? 100년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전혀 없어요. 더더군다나 비를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비가 뭔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던 시대에 비를 이야기하고 홍수를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5절과 6절에. 홍수도 본 적이 없고 물도 본 적이 없고 비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때 그 시대에 그걸 말씀하셨고, 더더군다나 이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는 배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제도하신, 설계하신 그 제도의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어떠한 파도에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아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없습니다. 방향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365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방주에 탄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이 뭘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얘기에 가족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경제 올인, 헌신 올인, 기능 올인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내게 주신 언약 때문에 3가지를 올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인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인하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데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발견, 시대적 소원 발견이 되면 올인을 위한 결단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너 방주를 짓겠지, 누가 하겠지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와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숨겨놨던 겁니다. 사람들에겐 비공개된 사실입니다. 노아에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세상 현장에는 비공개된 사실, 영적 사실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땅에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개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언약 잡고 기도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라. 무슨 시대? 영적 혼합 종교 홍수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거예요. 어떤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는 이 제도를 하나님 왜 하셨냐? 어떤 쓰나미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전복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교회, 그 사람, 그 가문.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잡을 절대적 가치입니다. 방향가오에 키가 없습니까? 바람 불면 이동해야 되고 목적지로 가려면 엔진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주에는 엔진 추진력 장치가 전혀 없어요. 오직 바람으로만 가요. 이리 바람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절로 가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배가 이렇게 줏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런데 그 바람을 조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아라랏살에 도착합니다. 방향을 몰랐어요. 이게 어디로 가나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하나님 목적지까지 딱 가셨습니다. 엔진 장치가 필요 없었어요. 왜? 성령이 방주교회의 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엔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엔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성령의 엔진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배야? 왜 저래? 저게 뭐야?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방법입니다. 그의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엔진을 장착했다. 게임 오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엔진을 장착합시다. 이게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예요. 방주에는 엔진 시스템이 없었어요.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엔진 시스템을 장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엔진 만들지 마라. 너도 젖지 마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사람들이 8명, 나머지는 다 동물. 이걸 뭘 말합니까? 시대의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 방주 안에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아요. 우리는 방주만 생각하고 언약적만 내고 세 가지 실제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탔습니다. 365일을 탔습니다. 동물과 함께 365일을 보냈습니다. 365일 동안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한 일은 예배를 드렸겠죠. 그거는 절대 기준이고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동물들의 똥을 치웠다. 이것만 했어요. 똥 누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면 365일 동안 구석구석 짐승이 들어가 있는 곳마다 노아 가족들이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바꿔주고 그 일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짐승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짐승 마구간 구유에 오셨어요.
교회 안에는 방주 같은 곳이에요. 똥 치우다 보면 신경질 나거든. 내 똥도 아닌데. 노아 가족이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재질은 흡수력이 강합니다. 냄새가 배이면 장난 아닙니다. 몇 년이 있었습니까? 365일. 나가고 싶어서 내가 도저히 이 집구석에 못 있겠다. 나가려고 곳이 없어요. 나가면 바다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는 어려움, 갈등,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방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계셔서 지금 이 방주가 어디를 가고 있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 가족이 365일 동안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주소와 정체성은 뭐였다? 하나님의 천명, 실의 소명과 현장을 향한 미래의 사명을 가지고 있던 배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방주입니다. 방주예요. 저는요 사실 이번 주간 고민을 좀 했더랬어요. 분명히 창세기 28장이 이번 주 주간 시간표였거든요. 이걸 시간표를 되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제가 은혜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다음 주는 신명기, 그 다음 주는 성전 재건, 그 마지막 주간에 28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노아를 우리는 이번 주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시스템을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24 치유 시스템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22절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시간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개인 24 치유 시스템을 가지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개인에게 넘쳐 전달되어지고 가정 가문에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응답받을 두 번째는 가정 24 치유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는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개인이 살면 언약으로,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면 새순으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모든 걸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24 치유 시스템에 응답받을 내용이자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24 치유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닙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뭐 했습니까?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자기가 발 닿았던 그 땅이 내 현장이었어요. 내 땅이에요. 노아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노아야 네 거라고 딱 줬는데 하나님 노아가 뭐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땅입니다. 다윗이 내가 왕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죠.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치계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걸 안다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까? 치료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응답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를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죽음 끝났어요. 우리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 고향에 갑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암이 걸려도, 문제가 와도, 사업이 망해도, 완전히 꼬꾸라져도 괜찮아요. 왜? 예수 생명 영원한 언약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애플 회사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회사도 휘청한데요. 뭐 얼만큼 휘청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잘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 되는 것이 없는 시대예요. 잘 된다,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과 배경과 권세를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뭘 하면 되는지. 암이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천국에 갈 시간표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이건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아이고 내가 암이래, 내가 3개월 뒤에 죽네. 여러분,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12살에 사망 선고 받았잖아요. 삼천성 심장병. 저는 3개월 뒤밖에 안 사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했습니다. 어리지만 이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뭘 결단했냐? 하나님, 한 친구라도 더 천국 데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니까 천국 소망이 제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갱신하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필요해요. 좌파 우파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 이거를 꼭 기억하고 오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 나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진짜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인도받아야 될 5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거를 뭐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또 여러분 좋아하는 일로 여러분을 응답받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5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부터 치유 24 시스템, 가정 24 시스템, 현장 24 시스템 하니까 좀 뭔가 말은 맞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조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은 하면 아멘 그래요. 근데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2시간 30분 하루에 24시간입니다. 맞습니까? 하루 24시간에 여러분 2시간 30분은 꼭 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갱신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시간을 누가 정복하냐? 하나님께 2시간 30분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2시간 30분이 아깝고 이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은 시간의 평생 노예로 삽니다. 내가 경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사람은 경제의 노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몰라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흑암이 무너지려면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할 때 무너집니다. 내 생명에 언제 흑암이 내 건강에 흑암이 무너집니까?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2020년도를 시간에 구체적인 거 하루에 24시 중에 몇 시간 몇 분? 2시간 30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례를 위해서 떼십시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랩런트들 제가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1,000원은 반드시 떼세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 말입니다. 11조는 헌금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11조가 필요하고요. 내 하루도 11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네가 필요한 걸 알니까 너는 굴을 써. 단 잊지 말라는 거. 하나만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10을 다 드려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붙드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이런 인생 살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면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자, 2시간 30분을 1번 주간부터 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한 30분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재충전하고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30분을 따세요. 하루에 한 번.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30분. 30분만 구별하세요. 두 번째,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서 책 하나 소개하셨죠. 저도 주문했어요. 주문해 보니까 책이 세트로 나오더라고요. 직업이 없는 시대가 온다. 너무 갈등이 돼요. 한 권만 사면 제 지갑에 여유가 생기는데 2권을 사려니까 빠듯한 거예요.
그래도 질렀습니다. 왜? 렘넌트 미팅 위해서 제가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졌어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그러면 이 시대의 스마트폰 시대인데 30분 스마트폰을 중지시키고 30분은 독서하는 시간을 가집시오. 무슨 독서요? 책이 도무지 어려운 사람들은 만화책이라도 보세요. 단 여러분의 전공, 관심 분야 부분을 보십시오. 유 목사님이 전도 리스트 30명, 300명 말씀하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현장 살리기 위하여 준비한 여러분 300권 독서 30권도 괜찮습니다. 선정하세요. 읽으세요. 올해부터. 정해놓고 안 정해놓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랑 우리는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은 복음 당장에게 못 알아들어요. 현장과 시대 얘기를 해줘야 낚여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2020년도는 업그레이드 됩시다. 지력을 위한 나의 30분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체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30분 땀 흘리는 운동 시작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의사가 하루 30분 땀 흘릴 수 있으면 이 사람 건강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6.5도가 유지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요. 면역력이 항상 유지가 된대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떼면은 됩니다. 결단하면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체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체력을 위한 30분 이것을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사람을 모으는 힘, 지도자 공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매력, 사람을 생각하는 여유, 내 주위에 혹시나 자, 이 인력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30분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누군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단 이번 원단에 주셨던 300명 리스트를 만드세요. 300명 리스트를 만들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나의 인력을 위한 시간.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11월 달에 저희 여동생이 근무하는 더 열린 병원에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점심시간마다 앉았다가 기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문을 여실까 싶었어요. 진짜 앉았다가 10분 오고 왔어요. 여동생 한번 보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 중심이 뭐냐? 하나님 이 속에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11월 달에 했어요. 11월 달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여동생이 복음 전할 사람인데 스스로 자해하는 간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대상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이 일을 같이 갔던 간호사 한 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고 다락방 문을 딱 열어서 제가 여동생하고도 딱 연결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 2020년도 첫 영접자가 간호사 응답을 받았어요. 300명 리스트 속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김혜정 씨 아들 김현준이라고 해요. 아마 이 링크도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저 영접했어요 전도했어 얘기 아닙니다. 이거를 11월 달에 했는데 하나님 1월 달에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전문인 다락방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이에요. 제게는. 자 여튼 300명 리스트.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300명 얘기했습니다. 안 하면은 간첩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간첩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300명, 인력. 다섯 번째,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모든 경제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가지는 절대적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만 드렸지 여러분 헌금 기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0분 경제를 계획하는 시간, 경제를 구상하는 시간, 경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0분, 자녀의 경제를 두고 기획하는 시간 30분, 내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 30분 가지십시오. 중요합니다. 내가 경제 흐름이 점검이 안 된다. 지금 페이스대로 똑같이 가면 갱신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 올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뭐 다 모든 사람들의 유튜버들의 방송을 다 듣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지금 시대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적금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고 경제를 위해 헌금도 그냥 하지 마세요. 헌금을 위해 미리 기도하시고 드리세요. 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의 예물을 드리세요. 그게 헌금 문화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30분. 하루에 2시간 30분을 오늘부터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획하세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치유, 24 치유 시스템을 가지는 중요한 시작의 갱신의 방향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과 그 반열 위에 서고 빛의 대열에 서게 하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시간표가 또 정세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만 노아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 잡고 방주에 타게 하시고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부터 5가지를 진짜 실제로 내 삶을 갱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요한 리스트로 잡고 하나님 2020년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이 5가지와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어떠한 현장에서든 어떠한 시간표든 시작과 처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걸어온 30년과 나 또 후대를 위해 걸어갈 30년 그 그림과 시간표 속에 그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주 운동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3가지 영적 시스템을 갱신하여 결단하기를 위하여 말씀 듣고 결단했습니다. 하루에 24시 중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2시간 30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구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의 4차 산업시대를
AI 시대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파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와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언약 명문과 복음 명문가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방향을 이정표로 삼아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갚으셨던 그 갚으신 은혜로 똑같이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의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주교회와 같이 그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방주 운동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소명으로, 천명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리하여서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스템을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또 온 세계를 살리고 선교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옵소서.